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오늘 저희에게 닿게 하사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속상한 일이 있다면 주께 토로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게 하옵소서.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주께 의탁하며 진심 어린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마음껏 주를 의지하며 찬양하게 인도하옵소서. 저희의 영혼이 오늘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힘차게 출발하고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삶의 궁핍함을 극복하며 앞으로 한 발자국 나아가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막힌 담이 아니라 열린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도록 인도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손길이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있게 하시고, 진찰받고 약물이 투여되고 재활을 연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상이 하나님 만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병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잠잠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에 한 분 한 분 환우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옆에서 병간호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힘 주시고 소망 주시고 말씀으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삶의 터전도 안정시켜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의 시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녀들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지금 방학 중에 있습니다. 도우소서. 좋은 시간 보내게 하시고 이 방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방학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 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자녀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집중력 있게 흐트러짐 없이 마음껏 자신의 영향력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길이 보이게 하시고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좋은 직장, 좋은 일거리,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의 문제, 또 좋은 사람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오늘도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이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 주신 것 감사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로게 되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그 삶의 자리에 일터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서 잘 순적하게 마지막까지 마무리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거래하고 투자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심에 이 계획과 그리고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유익되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거래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롭게 시작할 때에 모든 역할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기며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이끌어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하나 잘 진행되게 하시고 순적한 결과가 생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실들로 저희가 충만히 체험을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일들, 과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자리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고 또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넘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감사 그리고 안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쳐지고 갈등이 멈춰지고 다시 새롭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온 세계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새해에 더 이상 서로 총을 겨누고 싸움하지 않게 하시며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다시 인류의 번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온 국가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쓰임받게 해주심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볼 때에 저희 교회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주께서 친히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건강한 신앙인들,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모임이 되게 해주심에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성숙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동행할 때에 주해 주시는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터전 위에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많은 신앙인은 분노, 슬픔, 두려움,
우울, 이러한 감정들을 멀리 하라고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표출되는 것을 죄악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감정들에 대한 신앙적 평가는 이렇습니다. 분노는 자칫 폭력을 불러내는 위험한 감정이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표식이다. 슬픔은 하나님의 은혜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표식이다. 우울함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라는 것을 보이는 태도이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안한 감정이다. 특히 성경은 이 두려움을 강력하게 거부하면서 멀리하라, 갖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신다. 이런 것들이 보통 이런 감정에 대한 일반적인 신앙적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생긴 감정 자체를 죄라고 취급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자신감을 부풀려서 이런 감정들을 없애려고 많은 신앙인들이 노력을 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려고 하고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고 기도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들에 압도되지 않으려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이런 감정들은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까지 감추어야 한다. 이걸 드러내면 내가 죄에 빠지는 거다. 내가 뭔가 잘못된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이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손쉽게 감출 수 있거나 억누를 수는 없습니다. 속이 상하고 마음이 무겁고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할 때가 더 많지, 이런 감정이 생겨서 내가 이 감정을 억누른다고 그 감정이 쉽게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분노로 일관하고 우울로 가득하고 슬픔이나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 그것은 정당한 신앙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 생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다. 이것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솔직하게 잘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을 과격하고 부적절하게 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지혜롭게 표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감정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에 감정을 감추거나 부정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그분의 형상, 그분의 정서, 그분의 감성을 우리가 지금 왜곡하고 있는 태도입니다. 감정 표현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아가서 나 자신도 지금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다, 존중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다. 이것도 알려주게 됩니다. 일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뚝뚝한 얼굴로 무덤덤한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고백을 사랑의 고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아무런 느낌도 감정도 없이
예, 나 너 사랑한다 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그 고백,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랑의 고백이라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고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온 세상에 당신의 기쁨을 알려주셨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절대 감정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영육이 아픈 자를 보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죽으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음을 계속 같이 동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감정 표현을 잘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을 보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나무라시는 겁니다. 이들은 사실 나름 예배자들을 위해서 정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물건을 못 가져온 사람들은 여기 와서 재물을 사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다른 나라 돈을 가지고 온 사람은 여기 와서 돈을 바꾸면 된다. 이렇게 나름대로 서비스하는 마음으로 장사를 자부심을 갖고 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이 속마음을 아신 겁니다. 세속적 이익에 관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서비스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장사하고 있다라는 이 태도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두 가지의 감정적 표현을 담긴 행동을 하십니다. 사람을 쫓아내셨다.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쫓아내다. 바로 앞 구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들어가다와 쫓아내다가 반대말입니다. 들어가셨다. 이 뜻은요, 기대와 기쁨으로 입장하다. 그런 뜻입니다. 결혼식이나 잔치에 참여하는 그 마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혼식 들어갈 때, 잔치에 들어갈 때 얼마나 기대합니까? 뭘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얼마나 오늘 신나게 좋은 시간을 보낼까? 이런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쫓아내다는 정반대입니다. 오지 못할 사람이 왔을 때 강한 거부감과 반감으로 상대방을 내보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쫓아내다라는 것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상대방을 너는 여기 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딱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엎으셨다. 이건 정말 더 솔직한 감정 표현이셨습니다. 체제나 나라를 정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엎으셨다라는 것은 도저히 예수님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예수님의 감정에 너무 반대의 것이 일들을 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딱 밀쳐내셨다.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두 표현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받으셨던 이 실망과 속상함을 그대로 표현한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터전으로 전락한 것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이에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한탄하시면서 성전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지금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아주 상처가 크고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허탈감이 있다. 지금 성전을 보면서 그런 허탈감이 있다라고 당신의 감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전은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기도를 들으시면서 기쁘게 응답하시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이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기도를 듣고 나는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는 그러한 복된 공간이 성전인데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 괴롭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생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롭다라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정 표현을 정직하고 지혜롭게 잘 해야 한다는 점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면 인간의 본성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내내 무감각하게 이어집니다. 좋은 것이 없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옳은 일도 없고 잘못된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그렇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사실만 중요하지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뭐야? 그래서 객관적 사실이 뭐야? 항상 이것을 먼저 따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 그 사실만을 그냥 생각하면서 생활하면 된다. 나머지는 다 가짜다. 그렇게 치부하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그냥 모든 것을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아는 것이 내 생활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다. 사실만 알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만 중요하다고 따지는 것은요, 법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를 판결하려고 할 때, 잘잘못을 따지려고 할 때 법정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삶은 법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는 감정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할 때 생긴 감정을 무조건 숨기는 것은 나중에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속병이 생깁니다. 영적으로 아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 나도 마음 아프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 하시면 나도 힘들어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감정이 표출이 되는데, 그냥 사실만 따지게 되면 언제나 내 마음속이 건조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건강한 영성을 갖는 과정을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감정을 무조건 숨기지 말라.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 감정은 적절하게 잘 표현이 돼야 되고 지혜롭게 표현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감정이 표출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나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자꾸 성숙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음 아프실 때 아프시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말고 적절하게, 온당하게, 지혜롭게 잘 표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억누르고 그리고 감추려고 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온당하게
온전히 보여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치유를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생긴 감정을 지혜롭게 잘 다루게 하시고, 이 영성에서 감정이 우리에게 주는 큰 깨달음을 다시 한번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